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종로 서평 모임 저자와의 대화 13번째 시간에 순서를 맡은 김선욱 교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정회 교수님, 목사님 또는 박사님, 어떤 호칭을 통해서 불러드려야 될지 좀 망설여지는 분인데요. 어쨌든 편하게 이렇게 목사님이나 박사님이나 왔다 갔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회 목사님께서 쓰신 송암 함태영이라고 하는 아주 따끈따끈한 올해 나온 저술인데요. 이 저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시간은 함재봉 선생님께서 주로 운영을 하시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모임의 운영위원으로 가입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열심히 참여하지도 못했는데 아마 통과 의례로 한번 시키시는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박사님, 그러면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목사로 있고요. 서울장신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월남시민문화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저작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 10년 전쯤에 만났던 그 함태영 목사님 그 이야기를 알게 됐고 또 연구하게 돼서 오늘 좀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개는 이제 대화 나누면서 좀 더 할 수 있으면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한 가지 좀 의아했던 게, 네. 저는 목사님께서 혹시 기장 쪽이신가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원래 이제 함태영 목사님은 이제 기장을 이제 시작하신 분이고, 네. 그 초기 역사에 아주 그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그런데 이제 이 통합 측에 계시면서 10년 전에 만나셨다고 하는데 어떤 계기로 만나셨는지 좀 말씀 주시겠어요? 예, 사실 저도 이제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박사 논문도 사실은 통합 측보다는 좀 기장 쪽에 가깝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사실은 박사 논문 쓸 때 저희 선생님이신 김명구 교수님께서 윤보선 생애와 사상이라고 하는 평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박사 논문 자체가 그 윤보선 전 대통령님의 정치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 민주주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썼는데요. 근데 그때 만났던 분이 함태영 목사님이신데, 윤보선 대통령님하고 공덕기 여사의 결혼식 주례를 함태영 목사님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살짝 넘어갔는데, 박사 논문 끝나고 나서 김명근 선생님께서 이 함태영 목사님이 총회장도 하셨고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을 갖고 있는데 연구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서울신대학에서 프로젝트가 하나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함태영에 대한 논문을 좀 써봤으면 좋겠다. 왜 목사가 정치 활동을 해서 부통령까지 될 수 있었을까? 그거에 대한 논문을 좀 쓰게 됐는데, 그게 또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본격적으로 좀 집필을 생각하게 됐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함태영 목사님이 기장 쪽 인물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 기장 쪽에 들어가신 거는 은퇴 이후에, 장로교가 이제 분열된 이후에 들어가셨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 그런 닉네임을 좀 붙일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통합측이기는 하지만 그 연구 대상으로 삼기에 교단을 떠나서 한국 장로교회를 연구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나쁜 주제는 아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좀 복음주의적인 계통의 기독교 잡지사에서 그 글을 하나 청탁을 받았는데, 주제가 왜 한국 교회가 또 한국 기독교가 혐오의 대상이 되었는가, 이게 그 원인을 좀 분석해서 짧게 좀 얘기해달라. 근데 이게 저한테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특히 기독교와 종교와의 정치와의 관계, 이거는 저한테는 이제 계속 화두였기 때문에 그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면 결국은 이제 아주 최근세사에서 한국 기독교가
일제 식민지 또는 그 이후에 이제 정치와의 관계, 그 네. 역사를 배제할 수가 없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함태영 목사님은 물론 함자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이제 어떤 그 구체적인 생애와 삶의 어떤 그 족적들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알지 못했는데 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더 많아지고 네. 사실 또 깔끔하게 정리되기보다는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더 많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읽으면서도 참 이렇게 마음이 네. 한편으로 편하지도 않았고 네. 물론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감동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정말 그 우리가 해야 할 역할 또는 뭐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또 김 목사님이 하셔야 될 역할도 더 크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기는 듭니다. 네. 그런데 그 얘기는 이제 계속 풀어보도록 네. 하고요. 우선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좀 이런 주제 영역 전체에 대해서 네. 목사님이 다시 말하면 이제 한국 근대 교회사 네. 또는 이제 이제 목사님과 관련된 또 인물사 네. 뭐 이런 전반적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학부 때부터 또는 석사 박사 과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그 위인전기를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네. 우리 위인전 많이 읽었죠. 예. 초등학교 때까지 이제 위인전기를 또 공교롭게 또 저희 숙부께서 서점을 하셔서 네. 저희 집이 또 그 서점 창고처럼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이제 위인전기들이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은 또 따로 떨어져 있고 네. 책을 읽을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역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또 저희 세대가 87년, 88년 네. 이제 중고등학교를 보냈던 세대다 보니까 네. 정치적 어떤 격변기 그러면서 정치인들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을 좀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접했고요. 네.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제일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거는 사실 한국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도 한국 기독교 100년사 예전에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던 책이 교회에 있었는데 그 읽다가 주기철이라는 인물을 발견하면서 네. 저는 굉장한 충격이었거든요. 네. 주기철이라는 그 목회자를 만났다라는 것이. 사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목회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델이 될 만한 분이 없었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그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감동이었고 이런 분이 정말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제 목회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또 다시 기독교 역사를 신학교 들어와서 보게 되었는데 역사학자가 되거나 역사를 공부하겠다는 생각은 제가 좀 없었고요. 네. 그 신대원 때 아까 언급해드렸던 그 김명구 교수님을 좀 만나면서 한국 기독교 역사를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계기가 좀 됐던 것 같고요. 네. 공부하면서 제가 배웠던 역사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단순하게 인물만 알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물과 그 시대의 상황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인물을 발견했을 때 그 시대를 알게 되고 그 인물을 통해서 어떤 저 같은 경우 이제 한국 교회를 연구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를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작용한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고요. 사실은 석사 과정에서는 교단사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67년대 예장과 그 예장 통합과 합동이 나눠지는 계기, 그리고 기장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분열되는지 이런 것들을 석사 논문에서 좀 다뤘었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 그 나눠지는 계기가 신학적 차이인데 그 신학적 차이가 정치 참여에 대한, 사회 참여에 대한 신학적 모멘텀이 좀 다르더라. 네. 접근 방법이 좀 다르다라는 걸 좀 발견을 했는데 그거를 박사 과정에서 이제 박사 논문 쓰면서 이게 조금 더 깊이 더 들어가서 기독교 정치 철학 쪽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됐고 기독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윤보선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사상을 분석하면서 그의 정치 철학이 기독교 민주주의와 닮아 있다.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형체화되어 있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그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 그런 기독교 민주주의라고 불러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함태영 목사님 연구를 하면서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의식이
일반 그 쉽게 말하면 자유주의자들이 접근하는 민주주의 방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거를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은. 그리고 오히려 저 나름대로는 인물이라든가 이런 정치사를 통해서 역사의 그 시대를 알아가는 어떤 희열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제 자신이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들이 대부분 이제 인물이라든가 인물과 정치의 관계, 기독교인과 정치의 관계 그쪽으로 좀 더 많이 가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하면서 느끼는 희열이라는 건 네네. 이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네네. 네, 갖고 계셨던 그 문제 의식대로 그 각각의 사람마다 개성도 있고 네네. 신앙의 어떤 요체도 좀씩 다르긴 하지만 네네. 그게 이제 그 시대사적으로 이제 처해 있는 환경에 네. 어떻게 반응하느냐와 연관도 분명히 되고 네. 그래서 이 맥락 가운데 이렇게 해서 이런 흐름들이 생겼구나 하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되면 아마 그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희열도 느끼는 것은 당연한데 네. 그와 동시에 상당히 착잡함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가 저도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000년 초에 네. 그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이제 그 저기 시청 앞 광장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저게 어떤 모습일까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참 생각이 착잡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정치와 기독교의 연관성 속에 어쨌든 있는 거고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룰 함태영 목사님이나 또 뭐 윤보선 언급하셨지만 그 시대의 소위 이제 기독교 민주주의라고 불릴 수 있는 그 흐름하고 지금하고는 또 그렇게 연속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연속선과 어떤 그 단속 관계 이 부분이 그렇게 또 분명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해명이 안 되면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점 특히 이제 또 기독교인으로서 정치에 대해서 어떤 그 관계 맺음이 좀 적절한 것인가 이런 게 대한 고민도 마땅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기 어떻게 그 신앙은 언제부터 갖게 되셨어요? 모태신앙이신가요? 아니요, 저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그러세요? 예, 저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사실은 어머님이 좀 많이 편찮으셨는데 네. 그 절에 가도 안 되고 어디 가도 계속 이제 하혈을 하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좀 앓고 계셨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그 주인집 그 나중에 이제 권사님이신데 교회를 가면 낫더라, 치료가 된다. 네. 그 여전사님이 계셨는데 그 여전사님이 지극정성으로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네. 그래서 어머님이 교회를 가겠다. 네.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어느 순간 이제 치료가 되셨어요. 나으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님이 처음 교회 갈 때 그때 어머님 따라갔던 게 계기가 돼서 네. 그래서 이제 신앙을 좀 갖게 됐고요. 그 소위 그 어머님의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하신 건 어떻게 보면 우리 함태영 목사님하고 진짜 비슷한. 그래서 좀 이해하는 것이 어떤 감정이었을까 하는 것들을 조금은 아주 조금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시면 어쨌든 이제 그 우리 이제 이 녹화된 이 부분을 보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8월 25일에 있을 이제 그 토론회에 참석도 하시고 또 나중에 또 영상으로도 보시고 하시겠는데 이제 뭐 책을 다 읽으시면 좋겠지만 가끔 이제 그러지 못한 환경에 계신 분들 계시니까 또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우리 송함 함태영 목사님, 뭐 부통령, 뭐라고 이게 정확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으나 좌우지간 그냥 편하게는 송함 선생님이라고 그냥 호칭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읽으면서도 이제 호칭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통령, 그 함태영 부통령, 함태영 목사님 또는 송함 선생님 어떤 것이든 다 같은 걸 가리키는 표현이니까 이분의 좀 일대 뭐 그동안 삶 요걸 좀 그 연대 좀 시기별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거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함태영 목사님은 시기를 한 5가지로 제가 좀 구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1873년에 태어나셔서 1895년에 법권 양성소 들어가기까지. 그러니까 성리학에 몰락한 뭐 양반 김제를 중심으로 있었던 강릉암시 양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 양반으로서의 함태영, 성리학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함태영과 1895년 이제 법관 양성소에서 근대주의를 법학으로 만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근대 법학을 가르쳤던 법관 양성소에 들어가시면서 기독교를 만나기 전 1909년까지 그 시기가 두 번째 이기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 시기.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근대와의 만남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를 두 시기를 하나로 좀 묶었는데 그 시기가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법관 양성소에서 한성재판소, 한성감옥의 검사로도 있었고, 유명한 어떤 사건들, 김옥육 다독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에 검사를 맡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 사건 아주 유명한데요. 거기에 이제 주인 검사를 맡아서 사건을 치리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면직도 당하고, 이번에는 그 발견을 여태까지 사료에는 없었던 이야기인데요. 1899년 6월부터 10월까지 고종의 밀명을 받고 일본에 다녀오는 이야기. 그 과정을 거쳐서 검사를 그만두셨다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그 해에 검사로 다시 복직하셔서 1909년 대심원 판사까지 되시거든요. 통감부 아래서. 그러다 1909년에 대심원 판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고륙암이죠. 그러니까 고륙종이라고 하는데요. 에비슨 선교사님의 그 글에 나오는 표현인데 고륙종이라고 그래서 대퇴부 쪽에 허벅지뼈 안에 암 종양이 있었는데 에비슨 선교사님은 사경을 헤맸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그거를 잘 몰라서 좀 찾아봤습니다. 고륙종. 근데 현재 와서도 고륙종은 완치가 좀 불가능하고 치료하는 방법은 절단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제 함태영 목사님은 이제 그 비서였던 설동욱이라고 하는 비서하고의 그 대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나에게 안수기도를 해줘서 나았다.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대부분 기록에 보면 7년이나 8년, 1907년이나 8년으로 돼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1907년, 8년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안식년이셨고요. 네. 그러니까 1909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1909년에 함태영 목사님을 안수기도 해주셔서 거기에 어느 한순간 나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유의 은혜를 경험해서 병이 나으셔서 그 뒤에 급속도로 기독교에 입교를 하시는데 연동교회 보니까 그 어간의 세례를 받으셨고요. 바로. 그리고 1년 뒤에 집사가 되시고 1년 뒤에 장로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2년 만에 이 장로가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신데 유족들로부터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 아버님이었던 하무택 할아버님이 중추원 참의까지 하셨었던 그 양반이셨고 이원긍이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연동교회에 양반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계셨었는데 양반의 어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인데 함태영 목사님이 회심한 이후에 이 동대문 쪽에 있는 상인들 양반들이 만나지 않았던 그 중하류 계층 사람들을 나가서 전도를 하더랍니다.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는 거죠. 지금처럼 나가서 계속 전도를 하는 대심원 판사가 전도를 한다라는 게 그 당시에는 이게 좀 안 맞는 얘기여서 그 하무택 그 아버님이 야단을 쳤답니다. 왜 네 나가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서민들한테 우리하고 계급이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냐. 그랬을 때 이제 함태영 목사님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을 전도를 해서 교회로 이렇게 오셨던 것으로 그 당시에 연동교회 성도수가 그 시기에 급증을 하거든요. 또 백만인 구령운동 막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그러면서 장로가 되시고 근데 한 가지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의문점이 있었던 게 왜 뭐 통감부에서 법관을 했고 1910년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식민지로 넘어갔는데 그렇죠. 네. 법관을 그만두지 않으셨어요. 그 부분이 저도 이제 네. 그 질문의 초점 중에 네. 하나인데 어쨌든 이제 지금 설명해 주신 그 소위 1기, 2기, 네. 그다음에 3기로 넘어가는 네. 그 부분을 보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지성인 중에 지성인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법을 그렇게 다루면서
어떤 개화된 문명이나 네. 그때는 뭐 일본의 이제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갔던 것 외에는 네. 해외 경험도 없으시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깨어 있는 그런 네. 분일 텐데 이 부분하고 이제 기도를 통해서 병을 낫는다라고 하는 네. 신유의 체험 네. 이 부분은 서로 사실 잘 어울릴 수가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한 몸속에 그게 이루어진 네. 겁니다. 뭐 이게 이제 본인이 그렇게 체험하시고 경험하신 거니까 이제 그걸 이제 바탕으로 이제 이걸 사실로 놓고 그다음에 해석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긴 한데 우선 이제 그 앞부분 쪽으로 먼저 잠깐 네. 와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그 이제 이 그 사대부 집안에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시고 교육을 잘 받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조선 시대 때 이제 왕에 대한 그리고 이제 그 뭐 이제 제국으로 바뀌었으니까 황제인 고종에 대한 충성심이나 네. 어떤 이제 소위 의식 속에서 이제 왕권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가 네. 그 이후에 이제 을사늑약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1910년 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사실은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의 이제 그 나라가 무너진 것은 네. 마찬가지인데 그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이제 그 시점에 이미 그 만주로 떠난다든가 뭔가 다른 극단적인 어떤 그 네. 자리 이동을 그 어떤 위치 이동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길을 모색을 참 많이 하는데 네. 지금 현장에 남아 가지고 어쨌든 꾸준히 관에서 네. 그리고 현재 이제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그 권력 기관과 연관을 계속 이제 깊이 가지면서 가셨던 그 근본적인 태도의 그 어떤 성격이 뭘까 하는 그런 이제 좀 그 의문이 하나가 들어요. 근데 이 태도가 끝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신사참배가 이제 결정되고 난 교회에도 결국은 이제 그 안에 머물러 계셨고 네. 전쟁이 끝나고 이승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현실 정치에 네. 이제 남겨 있고 한 그런 어떤 태도를 좀 결정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었다 그럴까? 또 갖게 된 계기나 이런 거는 혹시 좀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제 그게 좀 사실은 이 평전을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함태영 목사님의 생각을 담아내 있는 회고록이라든가 네. 일기라든가 아니 그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네.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면 되는데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것이 극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가 3편, 네. 그다음에 함태영 목사님 쓰셨던 글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신문 기사는 해방 이후의 글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해방 특히 이제 기독교 입교 전의 이야기는 그 부통령 시절에 비서하고 나눴던 담화가 있어요. 네. 그 이야기가 전부일 정도로 극히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 저한테 한 번도 연구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함태영 목사님의 인식이 바뀐 전환점이 뭘까? 하나는 근대 법학을 했던 게 하나의 전환점이고 또 하나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계관이 바뀐 그 2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법학을 공부했을 때 1895년에 법학을 공부하고 실제로 이제 법관으로 투입이 돼서 96년부터 법관 생활을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부딪혔던 그 대한제국의 행정이라든가 법률 체계는 자기가 6개월이지만 서양의 외교 고문이었었던 그레이트하우스나 그 일본의 법관들한테 배웠던 그 근대 국가의 요건이었던 법치 국가의 그것들을 상당히 강하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저는 봤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판결을 하는 과정들이 그 당시 조선의 행정관들이 하는 판결의 모습하고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1904년 러일 전쟁 이후에 1905년에 사실상 그 고종이 실각을 하잖아요. 그때의 애국의 관점이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충군을 애국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위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위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사대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리학의 정신 가운데 충군도 있지만 위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민이라고 하는 건 임금이 부패했을 때 백성을 위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애국일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었는데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참 이 책에는 좀 썼다가 좀 삭제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 강릉함 씨 중에 연산군 때 선조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연산군 때 낙향했던 이유가 연산군의 그 폭정을 견디다 못해서 이거는 성리학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성리학의 또 다른 하나의 길은 농민들을 교화하는 것. 이것을 위민, 그래서 농민들, 백성들의 수준을 높여주는 것. 성리학의 도덕관을 심어주는 걸로 성리학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사대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김제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향교를 짓고 교육기관을 만드시는, 그래서 김제를 내려가 봤더니 실제로 그 향교가 존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통 아래에 있었던 분이 함태영 목사님이셨거든요. 그 가르침, 또 부친이셨던 하무택 아버님도 서당 선생님 훈장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록을 좀 찾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함태영에게 있었다라고 하면 함태영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충군도 있지만 위민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충군 더 이상 임금이 그 고종 황제를 굉장히 존경한다고 성군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임금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그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는 애국의 관점을, 저는 일단 그렇게 봤습니다. 애국의 관점을 위민으로 본 것이다. 위민 애국의 관점으로 돌렸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통감부 아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이주는 헤이그 밀사로 가서 죽고 이상설도 마찬가지인데 끝까지 남거든요. 통감부의 검사로 법률을 만드는 일에 마지막까지 이 역할을 다하고 대심원 판사로 있었을 때,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만약에 1909년에 대심원 판사를 하는데 1910년에 나라가 이제 경술국지로 넘어가잖아요. 이시영 선생도 똑같이 법률 기초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시영 선생은 만주로 넘어가십니다. 네. 그런데 함태영 목사님은 그냥 대심원 판사로 남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15% 정도밖에 안 남는 조선인 법관들 중에 남아 계시는 분이 이제 함태영 목사님이신데, 그게 저는 결정적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의 변화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신앙을 갖기 시작했을 때, 더군다나 이제 신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신앙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모든 길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음성과 기도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대심원 판사라든가 이런 애국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매몰되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한 개인이라든가 그리고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게 되고 거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으로 세계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적 사명의식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에 대한 사명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명을 쉽게 내려놓지는 못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1910년부터 11년까지 함태영 목사님이 어디에 더 주력을 하냐면 법관으로서도 주력을 하시지만 장로교 총회, 동로회였던 장로회가 총회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역할을 하시는 것을 보면, 네, 그 10년 이제 넘어가는 부분 조금, 이제 그거 전까지는 이제 조금 보면 이제 말씀 주셨던 이제 이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당시는 사료 정도밖에 남아 있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으나 거기에 대한 이제 함태영 이제 이때는 선생님 법관 그 이분 본인의 어떤 그 설명도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목사님께서 이게 서술하시면서 이제 김정혜 그 목사님의 해석을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쭉 풀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그 문제의 초점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이제 이 부분을 그렇게 이제 관점을 정하고 그 시기를 다시 보게 되면 그럼 이제 법관이 되고 난 다음에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사관이든 어쨌든 법을 직접 다루고 그 부분과 관련된 일들을 이제 그 법관 양성소 이후에 쭉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이제 왕권에 대한 변동은 있으나
사람들은 그냥 이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 여기에서 살고 있는 이 민에 대한 관심, 그건 원래 이제 성리학도 어쨌든 해석에 따라서 이제 큰 줄기들이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이제 성리학적으로 이제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 관점이 이제 그렇게 잡히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연결되게 되는 게 법의 관점으로 이제 소위 민권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근대화된 어떤 행정 조직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배운 대로 이제 그 조선시대 때의 법관 관리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이제 뭐 사극 같은 걸 보게 되면 일단 잡혀오면 주리를 틀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고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실토를 강요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일체 중지시키고 그다음에 신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진상을 파악하는 데 포커스를 이제 두는 그런 이제 접근법을 했다는 이제 큰 변화와 더불어 이제 그런 접근들이나 관점이나 사고의 그 핵심 속에는 물론 이제 미국으로부터 들어왔던 이제 그분의 그레이트 하우스 그분의 이제 영향력이 정신적으로는 크지만 실제로 법관 양성소에서 법을 가르치는 실질적인 이제 법과 관련된 내용은 전부 이제 일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럼 이제 일본에 대한 이해와 해석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일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책에서 또 특히 이제 그 우리 목사님이 그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토 히로부미나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을 이제 종속시켜서 합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보호국으로 두고 자립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진 생각들과 그 일본인들의 관점 이 부분들이 이제 들어왔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나중에 특히 이제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강제 병탄과 이제 그 식민지 지배의 어쨌든 그 중심 인물로 이제 그 변모를 해야 된다고 하나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서술하시면서 이제 함태영 목사님이 그 이토 히로부미의 그 사망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서술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 읽으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편하게 읽지 못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 그 독일의 나치 같은 경우를 봐도 그게 또 비둘기파가 있고 매파가 있고 그리고 비둘기파로 부드럽게 어떤 그 어떤 그 국가사회주의적인 방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강한 어떤 그 국가사회주의에 의해서 그들도 핍박을 받기는 받지만 결국은 이제 그것이 그런 어떤 내용적인 차이가 좀 있었다는 것이 나치를 정당화시키거나 어떤 그 용서할 수 있는 계기는 안 되는 것처럼 그 우리의 관점에 봐서도 어쨌든 이제 이 그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궁극적인 야망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내적인 강력한 경향성과 속성이 있었다고 본다면 그 일부에 차지하는 그 이제 그 어떤 흐름이나 그 경향에 우리 이제 함태영 목사님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법관으로서 영향을 받고 또 그것에 기대하고 희망을 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무감에서는 인정이 되지만 그 일본에 대한 일말의 어떤 그 신뢰, 희망 이것과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사실은 이게 집필할 때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었거든요. 왜 을사늑약이 체결됐는데 한국법을 만든다는데 그 이렇게 열심히 참여를 했으니까 거의 2년 가까이 함태영을 비롯한 한국의 법관들이 전부 매몰돼서 전국 8도에 있는 한국 관습법을 조사하고 우메 겐지로의 지를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그러면서 그 작은 갈등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하고 내지의 그 일본국의 정부하고 일본법이 아닌 한국 독자법을 만드는 거에 대한 갈등들이 일본 내부에 있었거든요.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고요. 근데 법치주의를 근대국가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국가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말의 어떤 기대감, 나라는 망했지만 우리가 그나마 독립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일말의 기대감을 주지 않았을까. 이시영 선생님 같은 경우도 1910년에 만주로 떠나시지만 그 일가가 다 떠나시지만 그때까지 법률기초국에서 그 작업을 같이 하셨었거든요. 이준 선생도 그걸 하다가 헤이그 밀사로 이상서라고 같이 가시는데 그거
것들을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본 그 정부 안에 있었던 두 개의 일본 한국을 병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경파들하고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는 온건파를 상징하고 보호국화해서 하는데 1908년에 사실은 이 싸움이 이토 히로부미가 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좀 연관성을 좀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표현은 그렇게 집어넣었지만 함태영 목사님 내부적으로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백오인 사건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은 여전히 있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일본을 부정하는 말이 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일본은 근대 국가로 법치주의로 나라를 했고 한국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근대 국가라고 하는 인식이 고종의 밀명을 받고 돌아왔던 일본의 모습 발전상에서 이미 일본에 대한 경외감 같은 것들이 일본에 대한 어떤 우리는 도저히 일본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실체를 봤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그 감정은 사실은 함태영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그 당시 한국법을 만들려고 했었던 거기에 참여했었던 법관들의 인식이 그러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 한국법을 유지하는 한 일본이 강경하게 이 본토에서 일본 본토에서 이 식민지인 보호국인 한국을 그렇게 강권 통치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언제 깨지냐면 백오인 사건 때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고문이라든가 이런 법치에 의해서 그래도 유지가 되는 근대 국가라고 하는 인식을 함태영 목사님이 좀 가지고 계셨던 게 아닌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궁극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레퍼런스의 문제일 텐데 네. 이제 해석이 아니라 이제 금방 조금 전에 표현하시면서 이제 다른 법관들 하고 복수로 이게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제 그런 레퍼런스들이 조금 있을 수 있으면 그러면 조금 더 그 주장은 또는 해석은 좀 더 강화될 수 있겠다 싶은데 그게 좀 있나요? 지금 최근에 이제 법학사를 좀 다 뒤졌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법학사에서는 그 시기가 그러니까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의 시기가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되지는 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 한국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조금 최근의 연구들 특히 일본에서 연구하고 오신 분들에게서는 일본에서는 이 한국법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연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거를 좀 참고했었고 그거를 바탕으로 좀 저술을 했기 때문에 또 제가 일단 법학을 일단 잘 모르기 때문에요. 어떤 갈등들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함태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법관 양성소 이후로 걸어오는 그 발자취를 보면 충분한 개연성은 좀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법관을 그만둔 게 아니라 1911년까지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12년 7월에 이제 법관을 휴직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법관을 떠나시거든요. 그것도 그런 어떤 실체에 대한 인정? 일본을 우리가 넘어서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시대 때 살았던 지식인들, 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광수, 또 이광수의 변절,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일본에 대한 기대 내지는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느냐 하는 그 희망에 대한 좌절, 뭐 등등 이런 것들은 어쨌든 좀 더 생각해보고 얘기해봐야 될 주제인 것 같고요. 이제 1910년을 넘어서고 백오인 사건을 넘어서고 그리고 이제 그 1919년 기미 독립선언 이 부분에 들어오면서 조금 놀랐던 것이 이제 사실은 이 맥락에서 함태영 선생님의 그 공헌 기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잘 몰랐던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소설에서도 적어도 이제 그 서명을 했던 33인 중에 그 명단에 올라와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다른 문헌들을 보면 이제 기미 독립선언
33인이 아니라 48인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플러스 15가 있었고 이제 그 15분에 추가되는 분들은 이제 뒤에서 백업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제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도 이제 그 안에 있을 텐데 결국 이제 이 함태영 네.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된다. 네. 나름대로 이제 그 체계 속에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 네. 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할 수 있고 네. 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인감 도장을 이제 받아가지고 들고 있다가 이렇게 날인을 할 네. 정도로 사실 그 인감 도장을 맡긴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 정도의 신뢰 속에서 보이지 않게 역할을 실질적으로 해내셨던 그 역할은 참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아마 3.1운동 연구하면서 처음으로 발견한 것들이어서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게 된 계기는 사실 신문조서들을 최린의 자서전 신문조서 그다음에 기선주, 양전백 이런 신문조서들을 쭉 훑어보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좀 재구성을 좀 해봤거든요. 2월 10일부터 2월 28일 그리고 3월 1일까지 그 기간을 재구성했을 때 그 서울과 서북 그리고 장로교와 감리교 이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인물이 지금까지는 남강 이승훈 선생님으로 좀 알려져 있었는데 이승훈 선생님은 정주에 계셨거든요. 그 오산에 계셨거든요. 정주 오산학교에 계셨던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그 역할을 해내기는 좀 어렵다. 일단 서울로 오신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고 2월 11일경에 서울에 오셨다가 열흘 뒤에나 오시거든요. 그럼 여기에 서울에서 남아서 역할을 했던 인물은 누굴까? 만났던 인물이 함태영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함태영은 어떤 인물일까 보니까 세브란스 병원 안에 있는 남대문 교회 그리고 세브란스의 의전의 YMCA 지도 교육자였고 그러니까 YMCA하고 연결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YMCA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감리교와의 관계 이걸 해낼 수 있는 인물 그리고 설득할 수 있는 인물 특히 이제 양전배 선천 북교에 담임이었던 양전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총회장을 하실 때 서기가 함태영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해낼 수 있는 인물은 함태영밖에 없었고 그리고 회합 장소라든가 그 주도적으로 발언하는 인물의 모습이 함태영이라는 것을 찾았고 왜 빠졌을까 그런 명단에서 빠졌는데 형량은 최고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핵심이라는 얘기여서 그래서 그렇게 추구에 들어갔더니 그거는 저도 좀 새롭게 발견했던 3.1운동 관련해서 그런 발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 쓰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부분이 먼저 좀 이렇게 눈에 띄어서 이렇게 집중했던 건가요? 네, 먼저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통령 함태영만 생각을 했다가 네. 그 목회자로서의 함태영은 어떤 모습일까를 추적해 들어가는데 평양신학교 이후에 1915년에 평양신학교 들어가서 19년도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을 못했어요. 그리고서 그때는 이제 3년을 공부하고 이제 1919년 2월에 졸업을 하셔야 되는데 졸업을 못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3.1운동하고 연관돼 있다는 걸 알았고 이 기사를 찾아보고 신문조서를 찾아보니까 함태영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왜 참여를 했지? 뭐 이런 것들. 그러면 3.1운동에 기독교인들이 왜 16명씩이나 이름을 올리고 목회자들은 또 더군다나 1907년 대부흥운동의 상징이었던 길선주 같은 경우는 왜 여기에 이름을 올렸고 이런 걸 좀 찾아가다 보니까 3.1운동이 좀 새롭게 보였고 그래서 함태영을 중심으로 그럼 3.1운동을 좀 재구성해보자. 그래서 이제 썼던 논문이 그 3.1운동 관련된 논문이었습니다. 이 책의 그 부분을 읽으면서 네. 이제 이 책을 중심으로 보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제 배후에서 네. 실질적으로 3.1운동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인물처럼 이제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33인 그 명단 속에 넣지 않은 이유도 이제 명백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의미 있는 문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장치나 고민들도 네. 이제 이분이 아니었으면 다른 분은 생각하기 쉽지 않았다는 네. 게 좀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한편으로 어떻게 이제 느껴졌냐면, 3.1 운동의 핵심 중에 핵심은 함태영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다른 자료에서 나타나는 그런 다른 어떤 이제 중요한 인물들하고 이제 그 함태영, 이제 우리가 이 그 전기를 보게 되니까 이제 네. 함태영 중심이지만, 네. 이제 함태영 중심이 아닌 이제 3.1 운동의 이제 전후에 한 달 정도의 네. 요 시점을 가지고 재구성하는 스토리를 하게 되면, 네. 아마 거기에서 좀 더 이제 이 전기보다는 좀 무게감이 이제 네. 좀 떨어지면서 실질적인 자리와 네. 그다음에 그 역할들, 그다음에 막후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잘 서술될 수 있는 새로운 하나의 이제 책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연구하면서 3.1운동 관련 자료들을 보는데요. 3.1운동 연구가 너무 좀 미진하다. 너무 지나치게 감성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사실은 3.1운동이 1946년 김일성이 3.1운동을 정의할 때 실패한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3.1운동 평양에서 있었던 기념식에서. 네. 그거는 뭐냐면 독립운동으로 실패한 운동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무장투쟁의 네. 정당성이 더 연결될 네. 수 있어야 하니까. 실제로 사실은 3.1운동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이 문화통치로의 변화는 있지만 그 독립을 뭐 앞당겼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뒤에, 25년 뒤에 독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물론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제 네.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하는 네. 그런 기여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면 3.1운동의 가장 큰 의의는 뭘까? 저는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그거는 의식의 변화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한반도에 남아 있었던 백성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의식 속에 그 3.1운동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뭐가 달라지냐면 그 독립국가라고 하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식이 바뀌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데 3.1운동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위로부터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다운탑 방식이거든요. 아래로부터 위로의 그런 어떤 독립운동의 모습인데, 더 특이한 건 뭐냐면 기미독립선언서 한 장을 가지고 사람들이 설득이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기미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설득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학교 학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로. 그리고 천도교 지도자들이나 기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기미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일반 백성들이 다 해봐야, 천도교인이나 기독교인들 다 해봐야 100만이 안 되는데, 실제로 3.1운동에 가담한 인구는 200만이 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기미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설득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 기미독립선언서에 어떤 거를 가지고 최남선이 썼던 그 기미독립선언서에 뭘 가지고 설득을 했을까? 기미독립선언서는 양심, 정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자유에 관한 거. 그런데 설득이 됐다는 이야기는 동의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3.1운동은 이전의 3.1운동과 이후의 3.1운동은 백성들의, 그러니까 한반도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는 독립국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줬고, 그것을 갖게 해줬고, 물론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 시기가 언젠가는 독립국가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해줬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함태영을 중심으로 썼지만 함태영의 역할이 그랬다는 것이지, 3.1운동 전체를 어떤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함태영이 디자인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의 상황, 3월 2일 날 잡혀 들어가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에 있어서는 함태영하고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각 지역의 3.1운동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또 디자인 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요 3월 한 달 동안, 또 5월달 해외까지 하면 5월 중순까지인데, 그 기간 동안에 일었던 3.1운동을 이렇게 조금 지역적으로 인물이라든가 구체적인 거사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상당히 3.1운동은 대한민국 헌법에 3.1운동이 들어가려는 이유가 좀 명백하게, 3.1운동의 정신이 뭔지를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제가 발견한 3.1운동의 정신은 자유와 정의의 정신이었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양심에 기대었던 그런 운동이 아니었을까. 그러지 않고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자유와 정의,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독교인들이 더 설득이 빨랐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들어가 보면 좀 간단하지 않게 느껴지는 게 네. 이제 일본인의 양심에 호소한다라는 표현이 네. 이 당시에 식민지 치하에서 네. 그 식민지 피식민인으로 네. 그 식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질 적절한 태도였는가. 다시 말하면 그 호소라고 하는 것이 갖는 힘이 그야말로 문화 통치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정책 변화 이상의 어떤 근본적인 독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이 과연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잠시 말씀하셨던 대로 많은 사람이 이제 그 무력으로 어쨌든 할 수 있는 만큼 투쟁하기 위해서 이제 만주로 떠나고 거기서 이제 애를 썼던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서 특히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 이 시점에 2022년에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좌 쪽에 또는 우 쪽에 또는 극우 쪽에 서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상당히 취사 선택을 하게 되죠. 이걸 전체적으로 보고 중요성을 하나씩 짚어보기보다는 나는 이쪽에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고 이건 이제 폄훼하거나 반대로 여기에서의 어떤 고충을 얘기하면서 저쪽의 어떤 한계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결국 여기도 이제 항상 편가르기 어느 쪽에 이제 그 어떤 어느 진영 논리처럼 이제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는 어느 한쪽을 취하게 되는 그런 입장으로 서는데 이제 그 지금 와서 이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정치적인 난맥상을 풀어내는 것도 결국 이 뿌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테고요. 그럼 이 중에 이제 또 키워드로 조금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목사님께서 설수를 하셨던 그 3.1 운동의 그 어떤 진행 방식에 특히 이제 또 함태영 그 목사님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연동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비록 일본 식민지 치하이기는 하나 합법성을 이제 유지하려고 했던 측면, 그다음 이제 비폭력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측면, 이 부분들이 이제 그 반대 입장에 서서 나가서 이제 어쨌든 투쟁하고 또 강하게 어떤 뭔가 액션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취했던 요 맥락에서 취했던 그 합법성의 무의미성 그리고 비폭력성의 한계성, 다시 말하면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가질 수밖에 없는 제한성,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또다시 이제 선택의 문제를 요구를 하는데, 아마 우리의 과제는 이것들을 그냥 종합적으로 다 놓고 서로 이제 그 뭐랄까 좀 이해하고 그쪽이 서로 종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점들이 어떻게 가능할지를 보고 삶의 현장을 좀 이렇게 보면서 좀 새롭게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도 해석하는 길들을 좀 열어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한테는 그 해석들도 좀 많이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기독교인들에게 그 더군다나 1907년 대북운동 이후에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1907년 대북운동은 사실은 비정치화를 내걸었거든요. 왜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의 절개, 신앙의 지조,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했고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자체를 이제 막았고, 노회록이나 총회록에도 이제 대사회적인 언급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1919년은 조금 달랐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1919년에 참여했던 그런 평양의 기독교인들, 진원지였는데 대북운동에, 그리고 굉장히 강했던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뭘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독립을 바라봤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저는 세 가지 생각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무장 독립 투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독립이 우선이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개 이제 만주나 노령 지방으로 넘어가서 무장 독립 투쟁을 좀 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다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인 생각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은 또 윤치호 같은 인물들, 3.1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왜 M1 청년들을 죽이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청년들은 이제 실력을 양성해서 새로운 국가의 동량들이 될 인재들인데
그들이 저렇게 나가서 죽어버리면 그런 새로운 국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또 한편에 좀 있었고, 그래서 실력 양성 운동이라든가 뭐 안창호나 윤치호가 추구했던 어떤 계몽 운동 이쪽으로 했었던 그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 엘리트 지식인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일반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엘리트 지식인은 아니지만 이제 막 공부를 하고 그 신앙에 불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에게 이 독립의 문제는 그럼 어떻게 다가왔을까? 그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무엇이었을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저항은 십자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워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의의를 당하다 핍박당해서 죽는 것이 사실 가장 의로운 모습이거든요. 저는 한태영 목사님의 설득이 그 설득이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저항은 그것이 아니었을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핍박의 모습이 사실은 이 3.1운동 안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똑같이 등장하거든요.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안에는 무장 독립투쟁의 그 의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제도에 순응하면서 오히려 실력을 키워야 되는 인식도 있었고, 제도에 순응하지만 도저히 그 천황제라든가 일본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특별히 저는 이제 월남 이상제를 좀 주목하는데요. 월남 이상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안에서, 기독교 세계관 안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는 것 자체가 불의거든요. 그 불의함에 약한 자가 저항할 수 있는 건 너는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는 것은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것. 이거를 이상제로부터 영향받았던 함태영이라면 저는 같은 움직임과 세계관을 공유했다고 보거든요. 그 3.1운동 과정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기독교인들이 그때 왜 총칼 앞에 있는데 만세만 불렀을까? 이 의문점들을 조금 풀어낼 수 있는 단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그 갖고 있는 세계관 속에는 한 가지 좀 일반인들이 좀 생각하지 못하는 세계관이 있는데, 우리가 의를 드러내면 그러니까 독립을 이루든 어떤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절대자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행할 뿐이지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의식이 여기 좀 투영되어 있다고 보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갔던 기독교인들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던 노력, 고뇌, 이런 것들로 좀 우리가 평가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기독교하고 정치의 관계를 지금 오늘의 시점에서는 네. 우리가 이제 남미의 해방신학적인 네. 그런 관점도 가질 수 있고, 네. 공산주의하고 기독교가 그렇게 배타적으로만 이렇게 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도 네. 지금은 하지만, 네. 이제 이 함태영 목사님의 이 시대에 들어왔던 기독교는 네. 신학 자체부터 네.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반공주의를 네. 그 장착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식민지 치하에서 공산주의 운동하는 쪽과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그 이제 국가 건설에 이제 생각을 가졌던 분들하고의 서로 아주 그 대립상 같은 것들도 아주 처절하게 있었고, 이제 그런 맥락들이 굉장히 좀 다른 것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만주 지역 그 접경 지역의 여행도 자유화되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렇게 넘어갔던 사람들의 이제 간도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역사를 현장에 가서 보고, 또 거기에서 이제 최근까지 이제 소위 그 이제 그 남아서 있던 사람들, 이제 이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게 되면 이제 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좀 당황스러운 부분은, 되게 1910년, 20년까지는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저항 정신을 갖고 이렇게 하다가 30, 40년대에 들어가서 이제 공산주의적 배경을 가지고 중국 공산당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소련의 영향도 받기는 하겠지만 이제 항일 무장 독립 투쟁을 벌이는 그룹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 무장 투쟁을 하게 될 때 그 지역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그 무장 투쟁에 동조를 하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친일로 돌아서느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함태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 네. 우리가 삶을 돌아보거나 이제 또 이 시대에 우리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 살면서 일제치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와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친일이냐 하면 그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는 적어도 이제 함태영 목사님에 대해서 친일이라는 단어에 뭐 치읓자도 붙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은 이제 드는데 뭐 그 기준은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이 과정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이제에 대해 가지고 갖게 되는 의심의 눈초리는 항상 그걸 통해서 당신 덕을 보지 않았느냐. 이제 물질적으로 덕을 보고 또 권력을 부릴 수 있었고,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웠다라고 하는 것들이 늘 기준인데, 이제 친일했던 사람들은 그렇지만 뭐 이제 함태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느 소설이나 이 책이 아니라 다른 걸 보더라도 늘 붙는 이제 수식어가 청렴결백이라고 하는 그 이제 삶으로부터 이제 그런 모습을 내면 세계까지 철저하게 그걸 이제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점에 있어서는 뭐 완전히 달랐다는 점은 아주 그 명백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만주에 살았던 이제 그 사람들 중에는 그러지 않고 결국 이제 친일로 넘어서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적지 않았던 걸 보면 그 부분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기는 해요. 사실은 1930년대 넘어갔을 때 그 한국 기독교 내부에 이미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감들이 상당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1925년에 국내에 있었던 공산주의, 공산당 세력들이 반기독대의 하면서 반기독교 운동을 공식화했을 때 계속 기독교하고 부딪히거든요. 근데 1920년대 함태영 목사님이 청주교회 담임이셨거든요. 근데 청주교회 충북 지역에 가장 많이 부흥회를 다녔던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이세요.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고등부당 물러가라 그러고 계속 그 반기독교 운동을 계속하고 린치를 가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 공산주의가 어떤 거라는 것도 함태영 목사님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만주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공산주의자들이 뭐 그 기독교인들에게 박피를 했다라든가 잔인하게 죽였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1920년대, 30년대 넘어가는 그 어간에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결정적으로는 함태영 목사님 같은 경우에 공산주의를 거부하는 의식을 갖게 된 게 사회복음주의 신학을 접하면서였어요. 근데 사회복음주의는 어떻게 구조적으로 보면 사회주의하고 상당히 비슷한 유사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사회복음주의에서 어떤 면을 가지고 왔냐면 사회복음주의 전체를 가져온 건 아닌 거로 보여지는데 그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기심이 곧 죄라고 하는 사회복음주의의 아주 핵심적인 이데올로기가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 나중에 정치라든가 하는데 농촌운동이라든가 이런데 할 때 그 사회복음주의가 갖고 있는 그 죄의 기준에서 보면 공산주의는 이기적인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강제로 빼앗아서 강제로 나눠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불의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반기독교 운동을 내걸었고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관하고 기독교적인 인간관하고는 도저히 합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이미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동교회 부임하실 때쯤이면 이미 그런 의식들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 시대의 어간에 한국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이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이미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0년대 들어서면서. 일단 그런 어떤 외적인 요인들, 그리고 내부적으로 YMCA 내부에서도 공산주의에 대한 치열한 논쟁들이 24년부터 있거든요. 23년, 24년 계속. 민주주의가 뭐고, 사회주의가 뭐고, 기독교 사회주의가 뭐고, 뭐 이런 논쟁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또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좀 정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논의들이 좀 있는 걸 보면, 그 무장 독립투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무장 독립투쟁과 공산주의 이런 것들을 조금 좀 등한시하는, 그러니까 동일시하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김구 선생님이 이제 계속 이제 윤봉길 의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테러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잖아요. 통쾌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거부감을 좀 갖는 그런 것들이 기독교인들 안에서는 좀 있지 않았나.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이 운동은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거부감을 갖는.
그 정도의 반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만주에서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의식이 국내에서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던 의식하고 별반 다르지 않지 않았나. 윤동주에게서도 그런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얘기상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1938년 이제 신사참배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텐데 그 전에 조금 점프를 해가지고 그 1960년 이후, 50년 이후에 한국 기독교와 정치 관계로 좀 이제 좀 점프해서 이제 이 문제를 보는 관점 내지는 문제의식을 좀 갖고 들어와 보면 이제 그 지금 이제 해방신학이나 또는 사회복음주의 이쪽을 생각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인간의 실존이라는 관점 그리고 실존적 관점의 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사회를 구조로 바라보고 그 구조적인 어떤 모순으로 인해서 낳게 되는 이제 여러 가지 불의도 이제 이것을 죄의 개념으로 바라보게 되는 시각. 이거는 분명히 이제 그 사회주의적인 시각에서 온 거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이제 그 사회 복음과로 나아가게 되는 이제 기본적인 인식 전환일 텐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아까 이기심 얘기를 하셨지만 공산주의 운동은 이론 자체를 보면 오히려 이제 이기심보다는 휴머니즘 그리고 이제 그 이기적인 어떤 삶의 태도를 비판하는 쪽 이제 그런 태도가 있고 오히려 자본주의가 굉장히 이제 이기심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경제 체제에 대한 옹호, 특히 이제 그 자유시장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자유시장적 뭐 자유주의나 자본주의 이쪽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제 함태영 목사님이 갖고 계셨던 이런 이제 그 사회복음주의적 의식, 뭐 철저하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얘기하는 사회복음주의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현재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적 흐름하고는 분명히 이제 거리가 있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실 것 같아요. 그 점이 이제 나중에 그 소위 기장으로 이어지는 이제 사회 참여적인 그런 의식과 이제 신앙 본질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제 또 흥미롭기는 이제 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또 아까 이제 신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이제 신앙 경험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이 현장 중심으로 갖게 되는 이제 이 신앙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인간에 대한 사랑과 또 사회적인 어떤 변화나 어떤 그 정치적인 측면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들에게 다가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정치적 기회를 마다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실제 어떤 현존하는 권력 구조에 참여하는 문제하고 나중에 이제 1950년 이후에 이제 소위 장공 김재준 목사님 이쪽이 훨씬 이제 이론적으로 체계적인 어떤 어떤 이제 그 관점으로 진보적인 관점을 형성을 하면서도 이제 현실에 참여한다는 그 개념이 현실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어떤 입장에서 참여 이 모습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재준 목사님의 관점이나 그 이제 비판적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함태영 목사님의 이런 현실 구체적인 이제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는 참여 이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현실과 함께 하다 보면 이제 현실의 구조적인 악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한 목사님의 관점에서는 이 부분은 뭐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이제 짐으로 십자가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점에서 이 두 개가 좀 갈렸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하여튼 그 차이는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그 함태영 목사님이 생각하는 국가와 그 지금의 진보가 보는 국가가 조금 다르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함태영 목사님 조선 그리스도교도 연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 때 기독교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는 기독교적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기독교적 민주주의가 뭘까? 그건 철저하게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그렇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국가로부터 시작해서 개인으로 오는 개념이 아니라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국가를 형성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라고 보는 그런 인식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평 목사님은 이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두 개가 있다고 보셨어요. 하나는 개인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왜 교회가 중요하냐면 개인을 만들어가는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스테이션? 이 센터 같은 곳이 교회라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인간관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나중에 이제 교육으로 가거든요. 그 한국 기독교가 교육에 매진했던 것도 사실은 인간관을 만들어갈 때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죽으면 개인이 죽는 거고 교육도 죽는다고 보는 관점이 이제 한평 목사님의 관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주의자 같으신 분이고, 그리고 그 이승만 독재 정권 같은 경우에 사실은 독대하시다가 말 안 들어주니까 몇 번의 권면을 하다 말을 안 들어주시니까 그냥 참여를 안 하시거든요. 사실상 더 이상 만나지 않거든요. 그 왜 그랬을까? 국가가 신생 국가란 말이에요. 아직 국가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기대할 수 있느냐? 그게 없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제국을 경험했던 함태영에게서는 신생 국가인 국가가 이제 막 시작하는데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출 수 없다고 보고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을 보지만 이승만의 어떤 52년 이후로 저는 보는데요. 이런 어떤 귀 닫고 있고 대통령으로서의 올바른 수행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비판적인 관점을, 그런 존경하지만 비판적인 관점을 갖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김재준하고 함태영이 좀 다르다고 보는 거죠. 김재준 같은 경우에는 점점 김재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바꾸면 개인을 바꿀 수 있다는 구조로 가거든요. 근데 함태영 목사님 철저하게 국가를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을 바꿔야 국가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 이게 한국 기독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아까 사회복음주의 얘기를 하셨지만 사회복음주의가 갖고 있는 이기심이 죄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라고 하는 전제가 있거든요. 자유로운 존재인 인간이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이기심을 내려놓을 때 그게 의로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인간이 자유를 가진 인간이 남의 것을 빼앗는다? 이것은 불의한 것이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스스로 나누어주는 그런 사회. 그러니까 함태영 목사님이 그 적극신앙단이라든가 농촌 운동이라든가 이런 데 할 때 보면 그런 사회를 꿈꾸었던, 저는 이제 그건 이상주의자다. 목회자가 갖고 있는 이상주의적인 생각들, 오히려 이승만이 더 현실에 가까운 신생국가를 어떻게 강압적으로라도 끌고 가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승만과 함태영의 관계에서 현실과 이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있지만, 그러니까 국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있어서 함태영의 인식과 김재준의 인식이 조금 다르다. 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 어쨌든 지금 함태영 목사님이나 윤보선 대통령이나 기독교 민주주의라는 이상으로 초기에 뭉쳤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아갔는지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한테 그 어떤 점에서는 이제 함태영과 이승만을 분리시키는 이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랬을 때에 이제 이승만에게도 여전히 기독교 민주주의라는 이제 그 이념상을 부여할 수 있는지는 이제 물음표를 좀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더 그 순수한 형태로는 이제 함태영 목사님은 갖고 가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설명 주신 부분은 상당히 이제 동의가 되는 것이 이제 개인과 교회가 우선이 되고 국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런데 그 구도는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거기에서 이 개인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 교회가 이제 현재의 한국의 이제 주류의 이데올로기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산업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과정과 이제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좀 이제 박정희 정권 때에 이 산업화에 힘을 실어주는,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착취 구조나 억압 구조는 외면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교회가 자리매김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되고, 그러면서 그 대형화되면서 갖게 된 그 가치관은
이제 그 함태영 목사님이 가졌던 그런 생각과는 거리가 멀게 개인에게 머물러 버리고 이 부분과 이제 국가 사회에 대한 관심 이 부분은 그야말로 참여를 하지 않고 직접적인 비판이나 언급을 하지 않는 가운데 축복만 던지다 보니 결국은 이제 이제 정치와 기독교가 분리가 되면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기여해버리는 그런 이제 기현상이 실질적으로 이제 존재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다시 이제 함태영 목사님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그 뿌리가 이분이 가지고 계셨던 이제 의식적으로 갖게 된 이제 국가와 사회와 이 국민에 대한 이 사랑과 관심 이 영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신유의 체험을 통해서 갖게 되는 영적이고 개인 중심적인 소위 복음주의적인 이제 그 체험의 영역 이 두 개가 이분 개인한테서는 어울렸는데 이것이 현실 사회와 현실 교회 속에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참으로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그게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그 소위 보수적인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개인과 소위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개인 이제 사회나 국가를 도외시하는 어떤 개인에게만 집중된 한 방향으로 많이 주로 이제 그 메인스트림이 가버리고 그리고 기장 쪽에서 봐도 사실 기장도 상당히 복음주의적이고 성령운동적이고 어떤 개인의 체험을 강조하는 그 부류가 기장 내에도 있지만 또 이제 상당히 사회 참여적인 이 두 개가 사실 어울리지 않고 이게 따로 노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두 개가 한 목사님의 개인 어떤 그 차원에서 수렴되고 종합되는 거는 거의 현실 좀 불가능한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전 조금 다른 생각이 그 1912년에 장로교 총회가 그 구성됐을 때 몇 가지 난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일단은 4개의 장로교 선교부가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는 문제. 그러니까 호주, 캐나다, 미국 남북 장로교회. 그러니까 성향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캐나다는 조금 자유롭고 남장로교나 호주 장로교회는 조금 아주 보수적이고 북장로교는 조금 더 중간자적인 그런 또 그 안에서도 또 서북에 있었던 마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수적이고 언더우드는 조금 더 자유로운 그 4개의 선교부가 각자 다른 지역에 있는데 이게 하나는 총회를 엮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로교와 감리교회를 관계를 어떻게 인식할 건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하나로 묶어준 역할을 했던 인물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함태영의 스승이었던 과관련 인물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총회를 결성했다라는 것은 자기 거를 가져간 게 아니라 자기 걸 양보했다라는 거거든요. 구심점이 되는 한 가지를 놓고 그랬을 때에 그때 장로교 총회가 결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복음주의 단일교회를 만드는 장로교, 감리교도 하나 만들고 4개 선교부가 다 만드는 건데 두 가지 성격을 다 포용해버린 거거든요. 개인 영적 구원이라고 하는 거. 서울 같은 데는 상동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 승동교회나 이런 교회들처럼 사회 참여적인 교회들, 이런 교회들하고 서북의 개인 구원적인 그 교회들이 함께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구현되냐면 평양신학교에서 강의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만 일방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1915년부터 1920년대까지 그때 모든 평양신학교의 교재들 안에는 과관련이 썼던 목회학이라는 설교학을 기본 교재로 썼는데 그 안에서 두 가지예요. 부흥회도 해야 되고 뜨거운 영적 구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사회적인 책임의식도 같이 해줘야 되는 이 의식이 없으면 목회자가 아니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것을 들었던 목회자들이 결국에 1919년으로 간 게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1915년 선천이거든요. 양전백이 있었고 근데 그 위에는 맥퀸이라고 하는 선교사 숭실에서 가장 숭실을 어떻게 보면 마펫과 맥퀸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맥퀸이 가지고 있는 사상 안에서도 보면 개인의 영적 구원과 이 사회적인 어떤 그 인간에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교육 사상 이런 것들이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같이 있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숭실이라고 하는 바운더리하고 평양신학교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을 통해서 한국교회 안에 이것이 같이 옮겨 스며들었을 때 한국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감리교회도 마찬가지고 초기의 정체성은 개인의 영적 구원만을 추구하지 않았다. 복음을 사회로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저는 언제까지 유지가 됐다고 보냐면 1970년대까지 유지가 됐다고 봐요.
근데 1970년대 교수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제 아주 고도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1980년 전두환 정권 들어서면서 한국 기독교가 NCGK도 마찬가지고 거기 이제 조창기도회라든가 이런 데 참여하면서 이미지가 좀 다운되죠. 근데 1970년대까지는 유신 반대 투쟁이라든가 요새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게 전태일 그 열사의 어떤 그 추모 예배를 영락교회나 세문안교회가 중심으로 드리거든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아주 근본주의적으로 간 그 합동측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약한데 사회적인 것들을 오히려 1907년으로 돌려놓고 사회적인 참여를 좀 하고 오히려 반공으로만 간 측면이 있지만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통합측이라든가 기장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메시지를 70년대까지는 냈다고 보는데 80년대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 그 과정에서 교회가 더 이상 특히 이제 기장은 영적인 것들을 조금 더 등한시했고 통합측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회적인 영역을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기구적인 참여라든가 이런 데서 좀 저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요 중심을 못 잡고 있다고 좀 표현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고 합동측은 오로지 정치 사상을 이제 반공으로만 잡고 있는 거죠. 어떤 담론이 한국교회 안에 사라졌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담론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나 강진명 목사님에게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공이면서도 우리 사회를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가야 우리가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논쟁점이 있는데 지금의 한국교회 보수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룹 안에서는 반공은 있는데 민주주의가 없는 이상한 저는 좀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반국은 있지만 참된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인지 기독교가 추구해 나간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인지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 민주주의, 그러니까 기독교 민주주의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독교가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할 건지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한 현상이 지금의 현상이 아닌가. 그것에 대한 주도권을 잃어버렸고 오히려 통일운동으로 바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민족 통일이 중요하지 민주주의가 중요하지 않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논의해야 될 건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인데 계속해서 지금도 나오는 정치 이슈들 가운데는 참된 민주주의가 뭐냐에 대한 논쟁인데 기독교가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단계까지 간 게 아니냐. 네. 적어도 1950년대, 60년대까지는 민주주의를 주도했던 올바른 민주주의를 뭐라고 하는 걸 주도했던 그룹은 여전히 기독교였다. 그것은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정체성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좀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회에 관심을 갖는다, 특히 교회가 네. 했을 때 그게 두 가지 좀 다른 차원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즐겨 듣는 구절은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네. 그 산상수훈 가운데 한 부분인데. 네네. 이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이제 우리의 선한 일을 이제 감추고 이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한 일에 대해 가지고는 등경 위에 올려놓고 모두의 빛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오히려 드러내서 모두가 바라보게 하고 그것에 어떤 그 중심되게 하는 그런 선한 일. 그래서 저는 이제 전자의 경우는 이제 구제의 영역, 그래서 남을 도와주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도와주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 이거는 모두의 관심사고 모두가 바라보는 열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영역의 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제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최근까지도 특히 통합측이나 보수적 교단에서는 이 구제 영역은 열심히 잘 했고 이게 다라고 생각했던 게 문제가 아니었나 싶기는 해요. 자, 그럼 이제 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1938년 신사참배 얘기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픈 얘기입니다. 1938년에 이 장로교 총회에서 이제 신사참배하기로 결의를 하고 그 얘기는 기독교인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신사참배해도 된다 내지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교회의 예배 순서 가운데 공성요배나 이런 그 순서들이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가니 사실 이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말하자면 그 신사참배에 대한 거부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제 교회사적으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나 논쟁들을 다 이제 갖고 와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이 결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그 목사님께서 쓰신 전기를 보면 네. 함태영 목사님의 역할은 대단히 수동적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전에 총회 자체 참여할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역할의 그 과정 속에서는 이제 어쩌면 배제되었다가 이제 결과만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그 예배 행위로 들어가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 보게 되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저같이 저는 뭐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으니 거기에서 어떤 그 뭐 이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냐,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후대인으로 정말 배부른 소리일 수가 있고, 정말 그 이제 감정이입을 하고 그 시대로 들어가 보게 되면 판단 하나하나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숭실대학교에서 이제 교편을 잡고 있고 또 숭실대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38년에 이제 학교가 자진 폐교하는 그 길을 걷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학교 안에서는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한 거 할 수 있었던 이제 가장 최후의 극단적인 한 거, 학교가 할 수 있었던 이제 영광스러운 선택, 이렇게 이제 우리들은 입장을 다 갖고 있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그 자기의 입장을 그렇게 학교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함태영 목사님과 같이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또 이 많은 대학들과 교회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간 그 어려움과 고통은 분명히 있을 텐데,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때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 당시에 순교당하거나 투옥됐던 그런 분들이 있었고, 또 이 교회 현장을 지키면서 이렇게 이제 신사참배를 받아들인 분들이 있고, 또 투옥됐다가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어서 나온 분들이 있고, 나와서 이제 나중에 고신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 한쪽에 이제 그 융합되지 못하고 통합되지 못한 이제 그런 길들의 분신. 그리고 저는 우연히 이제 제가 2010년에 연구년을 뉴욕에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 뉴욕에 이제 그쪽 그 플러싱 지역에 한인들 많이 사는데, 이제 그쪽을 가다가 보니까 좀 큰 교회가 있어서 들어갔더니, 가서 이제 그 끝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교파가 어디냐 그랬더니 순장로교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교 앞에 순자가 붙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약간의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 뭐 순자 안 붙은 데는 다 탁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약간 그런 생각을 있었죠. 감추고 그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제 부류들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냐 그랬더니,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서 명맥이 거의 얼마 남지 않아서 한국에도 그 교회가 몇 개가 없고, 또 미국으로 이민 온 분들이 세운 교회가 뉴욕과 워싱턴에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남아있을 뿐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 이제 한 목사님에 대한 이제 평가도 그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어려웠겠다 싶어요. 많이 곤혹스러웠습니다. 사실은 전 주기철 목사님 굉장히 좋아해서 목사가 된 인물이었는데요. 근데 이 전기를 쓰기 전에 제가 몰입하려고 했었던 건 그 시대였거든요. 1938년으로 돌아가 보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 한국 교회 안에 개인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룹. 절대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그 사모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절대 살아서 돌아오지 말라고.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 그걸 이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전통의 하나인데,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죽었을 때
그리고 또 돌아왔을 때 활동할 수 있는 교회 공간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 네. 그 신앙이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민도 같이 있었지 않겠나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히려 그분들이 돌아왔으면 무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그 숫자가 순수하게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그 숫자가 너무 적었거든요, 사실은. 그 숫자가 저 장로교처럼 숫자가 사실 다 해서 그 38년부터 45년까지 그 변절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를 그 신앙을 지켰던 인물이 2,000명이 안 되거든요. 50만 명이 넘어 100만 명 가까이 되는 기독교인이라고 봤을 때 해방 직후에 그랬을 때 그 숫자는 너무 미미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신앙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곳은 교회여야 되거든요. 그걸 부끄럽게 해야 되고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그 쓸 때의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그럼 한 목사님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불과 38년에서 2년 전에 신사참배 반대 때문에 종로경찰서 구치소에 들어가갖고 40일 가까이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랬던 분이 물론 이제 그 당시에 38년 9월까지 목회직을 거의 면직돼 정지 세대에 있는 상태에 있었던 인물이었고 그 1938년 9월 총회 때 가결된 다음 첫 번째가 함태영 목사님이 복권되는 결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사참배 거부 문제 때문에 다시 교회를 등질 수 있었을까? 3년 동안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함태영 목사님이 교회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러면 우상 숭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지만 우상에게 절해서라도 교회를 지키고 신학생을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신앙의 절개를 꺾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이걸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김재준 목사님하고의 대화 속에서 같이 신사참배하고 조선신궁 나오시면서 김재준 목사님이 물으시거든요. 회고록에 회고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목사님 무슨 생각으로 거기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했을 때 나는 절하지 않았다고. 나는 이 우상이 빨리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비록 여 앞에서 무릎을 꿇지만 고개를 조아리지만 불의 반드시 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불의한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독립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그 전제되어져 있고 그 나라를 위해서는 교회가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학교가 세워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신도수련까지 하셨거든요. 그 우이동에서 하는 그 신도수련까지 연동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신도수령이 뭐죠? 그 목욕 제기하고 신궁에 가기 전에 목욕 제기하고 영상에 보면 신사참배 영상에 보면 막 목욕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신도수련이거든요. 그게 우이동 계곡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여신궁을 짓겠다고 이제 목회자들을 보내겠다고 1년 뒤에 부여신궁이 지어지는데 그 어간에 한 목사님이 목회직을 사임하십니다. 그러니까 2년 있으면 원로 목사 이제 은퇴를 하는 나이인데 조기 은퇴. 그러니까 조기 은퇴라는 게 사실 없을 때였거든요. 왜 은퇴를 했을까? 첫 번째는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다라는 거. 사람들 앞에 1923년 그 총회 때 함태영 목사님이 했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설교를 보면 걔 대단히 부끄러워했고 수치스러워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냐면 9월에 가결이 되고 10월에 조선신궁을 갔다 오거든요. 그런데 1월 달에 연동교회가 부흥회를 여는데 회심부흥회,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부흥회를 열어요. 근데 강사가 2명이 추천이 됐는데 하나는 그 당시에 총회 총무였던 정인과 목사였고 하나는 성결교회 그 회심부흥회를 하는 그 목사님이셨는데 정인과 목사를 불러야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러 가지 상황상 장로교 총회에서 일하는 사람을 부르는 게 맞는데 그 사람을 부르지 않고 성결교회 목사를 부흥회 강사로 불러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여는데 뭐 했을까? 전 많이 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흥회가 정기적으로 열려요. 왜? 계속 우리는 신사참배를 해야 되고 궁성요배 해야 되고 또 기미가요를 불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짐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은퇴했다. 이거는 제 관점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목회를 그만두지 못하고 어디로 갔느냐. 저는 그 당시에 배를 타고 3시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남에 있었던 광주, 그 당시에 광주에 있는 둔전교회로 가셨지 않나. 아이들이 대학로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서울에서 해화동에 있는 집 근처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둔전교회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제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둔전교회 기록에 보면 아마 이제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일본이 형사들이 안 와가지고 궁성요배도 안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은 있는데, 아마 그러지는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아무튼 그 기록에는 좀 그렇게, 둔전교회 100년사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최대한 멀리 떠나고 싶었었던 그 마음의 발로가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신학교를 끝까지 유지하는데, 아무튼 38년부터 45년까지는 함태영 목사님 개인에게도 사모님이 또 고수건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사별하시고, 그 고수건 사모님의 두 자녀였던 두 자녀를 또 돌보셔야 되는, 그때 이미 60을 넘으셨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셨던 정말로 이제 고난의 그 시기가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가치를 지향했는지, 물론 이제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분도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굴복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은 교회를 지키는 것으로 봤던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의 관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 사실 이제 평전 쓰면서 유족분들하고 이 얘기를 나눌 때 굉장히 가슴 아팠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다뤄야 될 건가 하는 부분에서도. 그래도 팩트에 이렇게 근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이제 전기 속에 나오는 이제 둔전교회로 가셨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제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또 나중에 또 그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셨던 얘기,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이제 다가오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승만이 찾아오고,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해방 공간에서의 이제 이번의 역할, 그리고 이제 이제 감사원장을 맡으시고 이제 하셨던 역할, 그리고 나중에 또 정말 이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통령직,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발췌개헌에 이제 바탕을 두고 했기 때문에 그 부통령직이 갖고 있는 굉장히 묘한 그 부통령이지만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나마 이제 할 수 있는 그 직책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국민을 위해서 애를 쓰셨던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을 보면 한편으로 참 감동스럽고, 한편으로 보면 마지막에 일관되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대를 바라볼 때 이승만에 대한 이제 눈길은, 평가는 뭐 굉장히 갈리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말로나 이제 그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생각했을 때 과연 그 체제와 함께 해야 했던가, 그리고 이분이 굳이 이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의 역할을 정말로 하실 것이라고 스스로 얼마나 기대가 있으셨을까, 이런 부분도 사실 이제 그 소설이 이제 그 전체 그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비해서 이제 많이 짧아서 뭐 그 짧게는 해도 전체 분량은 굉장히 사실은 두꺼운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은 함태영이 집중했던 건 이승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국가였다. 심계원장을 수락했던 이유도 자기가 목회자로서의 사명도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국민,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국가를 열어줬을 때 어떤 사명을 부여해 주신다고 믿었던 것 같고, 그게 뭐 대법원장 요청도 있었고 했지만 심계원이라고 하는 그 역할이 자기에게 부여됐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1952년 정치파동 직전에, 부산 정치파동 직전에 국가방위군 사건, 그 사건으로
그 부산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었거든요. 2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 당시 신문의 거의 대부분의 기사가 심계원장 함태영에 대한 인터뷰였어요. 왜 그랬냐면 전시인데 예산 집행을 심계원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 나눠주는 걸 지금은 이제 기획재정부가 하지만 그 당시 심계원이 했거든요. 그거를 집행을 정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나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심계원장이 봤을 때는 그 절대적인 권한의 심계원장이 있는데 국가방위군 돈이 나가야 되는 곳에 돈이 안 나가고 이게 부정부패 뇌물이잖아요. 심계원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그거를 막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그 전시에 그거를 할 수 있는 강단이 있었을까? 좀 굉장히 좀 주목해서 좀 봤었고요. 그거는 뭐였을까? 그건 국가에 대한 사명이었다고 보여지고 발제기원의 부정적인 것들도 몰랐을까? 저는 알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왜 참여했을까? 그거는 아무도 물론 이제 이승만의 권유가 간접적으로는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승만이 가라고 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독대를 하거나 그랬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도 결국에는 그 기독교인으로서 이 나라를 기독교적인 그 인식과 세계관 속에서 국가의 기틀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작은 열망들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그 노구를 이끌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법치를 중요시 여기고 그 기독교적인 윤리관이라든가 세계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이었던 2살 아래기는 하지만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거 잘 알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그 사람을 거스르고 싶지 않은 그런 좀 복합적인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이 좀 등장한 것이 아닌가. 근데 재밌는 거는 부통령을 끝나고 나서 책에는 많이 언급을 안 했는데요. 부통령을 이제 퇴임하고 나서 56년부터 60년 그 4.19가 일어나기까지 많은 야당 정치인들이 반드시 찾아가는 인물, 새해 찾아간 인물 중에 한 명이 함태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태영은 단순하게 제가 갖고 있는 많은 여태까지 글들의 인상은 이승만에 의해서 발탁된 인물 정도였는데 제가 볼 땐 그런 인물이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그 관리로서의 표상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엄격한 윤리성이라든가 지금 이제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강직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 시대의 정치인들은 봤던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어떤 정치인은 함태영 때문에 내가 정치에 입문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런 영향력을 어쩌면 그런 시각이 제가 평전을 썼던 저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볼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만의 시각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신문기사를 계속, 레퍼런스로 집어넣었던 것도 그 당시에 바라봤던, 한국 사람들이 바라봤던 함태영의 시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걸 좀 전달하고 싶었던 의도는 있습니다. 아마 이제 마지막 질문이 좀 될 것 같은데 이제 전기를 쓰실 때 이제 그 사료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는 경우면 이것저것 이제 원사료 중심으로 충분히 이제 읽으면서 갖게 되는 어떤 인상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인상은 이제 그 전기를 쓰는 저자의 가치관이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투영될 수밖에는 당연히 그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관점을 가지고 소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원자료가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그 쭉 행적들은 이제 시기별로 이제 쭉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내용을 많이 채우는 과정에서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신문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역사에서 남겨놓은 이제 그 평가의 부분 이제 그걸 이제 중심에 놓고 많이 이제 그 빈틈을 채우셨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읽다가 보면 이제 평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반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레퍼런스가 뭔가를 보게 되면 그 부분은 많이 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본의 아니게 그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보면 갖게 되는 일종의 이제 비판적 독서의 방법으로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평가를 근거로 재구성을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또는 의도가 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미화하는 방향으로, 내지는 우리가 이제 어린 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전기를 쓸 때는 좋은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본받게 하는 그런 글들을 쓰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서술이 가버린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제 근데 뭐 꼭 이렇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좀 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몰아붙인다면, 근데 그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본 자료에도 보면 한결같이 이제 청렴결백 그리고 강직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게 역사나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하다 보면 꼭 이렇게 쓴소리라든가 뭔가 이런 걸 한두 줄씩 꼭 남길 텐데, 근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일관되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하셨던 일들이나 이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관되게 나타난 모습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제가 꼭 몰아붙일 생각은 없지만,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사실은 그 비판이 저는 좀 달게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이 함태영에 대한 첫 번째 연구서라고 하는 데 제가 좀 중점을 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요소를 최대한 부정적이지 않게 만드는, 그러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장치가 사실은 이토 히로부미하고 신사참배의 문제거든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썼지만 누가 볼 때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를 좀 둔 거고요. 첫 번째 연구서가 부정적으로 나갔을 때 함태영의 이미지, 그거는 제가 원했던 이미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갖고 있는 부담감 중에 하나는 이 책에 나왔을 때 함태영의 첫 번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로 각인될까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청렴결백이라고 하는 이미지, 강직함이라는 이미지, 두 가지 이미지였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한국인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미지. 그랬을 때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떻게 그의 삶 속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를 좀 표현하고 싶은 의도가 교수님 말씀하시는 데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의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 그거를 함태영에서 좀 찾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단순히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관리들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태도를 이분을 통해서 좀 본받을 수 있는 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 먼저 저에게 주셨던 그 질문지 중에 그 질문이 있으셨거든요. 왜 이 시대에 함태영이었을까?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함태영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지만 점점 제가 집필을 끝내놓고 지금까지 오면서 느껴요. 이 시대에 함태영이 꼭 필요하다. 왜? 표상이 없지 않냐. 목회자의 표상이 한경직 이후에도 없고, 역사적인 인물이 우리나라의 한국의 목회자들 중에 역사적 인물이 몇 명 안 되거든요. 제대로 연구된 목회자들도 얼마 안 되고, 한국 기독교 일반인들이 아는 한국 기독교 역사 인물이 몇 명 안 되거든요. 사실은 주기철, 손양원, 그리고 한경직 이외의 인물은 사실은 길선주도 잘 모르고, 재밌는 건 월남 이상재 선생도 기독교인이라는 거를 잘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거의 잊혀진 인물처럼. 그러면 어떤 표상이 여태까지 연구되지 않았다. 잘 알고 있는 분은 이미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지만, 한국 교회 안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 드러났을 때 첫 번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여야 할까. 사실 거기에 많은 초점을 좀 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그 두 가지 아픈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백오인 사건 전후의 함태영의 모습, 이러한 부분들을
논란의 여지를 좀 준 거죠. 어떻게 보면 해석을 제가 그렇게 하지만 충분히 어떻게 해석할 수 있지만 대신에 제가 그 근거를 제가 해석했던 근거를 레퍼런스를 좀 제공해주면서 제가 제공하는 레퍼런스를 통해서 해석했음을 좀 드러내주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또 다른 근거로 그것을 좀 비판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함태영에 대한 연구, 그 시대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더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거기에 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인간적인 면모도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제 고뇌 이런 부분을 읽을 수가 있는데 이제 고뇌도 이제 그 역사적인 그 순간순간마다 어쨌든 이게 그 상당히 그 숭고한 어떤 관점으로 서술이 되고 있는데 제가 딱 하나 그야말로 숭고한 것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고뇌로 이렇게 읽었던 구절이 뭐냐 하면 이제 그 1910년 이후에 이제 그 사직을 하지 않고 이제 휴직을 하잖아요. 휴직을 하면 월급의 몇십 프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맞은 필요를 언급하셨어요. 물론 그게 이제 100% 이유는 아니었지만,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인간적으로 읽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비난하지는 않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다른 부분을 보면 특히 이제 그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이제 그 사모님을 이제 여러 번 상처하신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실제로 생존한 자녀들이 별로 없고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적인 아픔으로 분명히 이제 크게 다가왔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서술들이 있었으면 더 인간적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건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조금 저도 아쉬운데요. 사실은 그 언급 중에 교수님이 읽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감옥에 계셨을 때 그 보석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었던 병승도 보석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석을 다시 이제 반려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나가거든요. 그런 과정들 사실은 그거를 이렇게 부각시키지 못한 부분들은 뭐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거의 한계일 수도 있고요. 너무 드라마틱하게 안 만들고 싶어졌던 건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정보다는 교회, 국가 이거에 대한 그 관심이 한 목사님에게는 더 많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전시에 두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심기원장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그 하와이에 있는 하모영 목사님한테 쓴 그 편지에 보면 늘 안부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그리려고 했던 함태영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좀 앞으로는 좀 제가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조금 빠져있는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읽고 난 다음에도 이게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지금 갖고 있는 고민이 이걸로 해결은 안 되는데 이 고민이 어디에서 좀 이렇게 실마리를 찾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도 훑었지만 이제 우리 한국 이제 그 식민지 그 시기의 근대사에 1905년, 1910년, 1919년, 1938년, 1945년, 48년, 50년, 뭐 나중에 이제 1960년도 있고, 근데 그 결정적인 그 순간순간마다 이분이 하신 선택을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죠. 누구에게나. 그런데 이분이 하신 선택은 한결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현장 속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직책과 직위를 가지고 최선의 일을 하셨고, 그 최선의 일을 한 그야말로 극대치를 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내신 분이다. 아마 이런 이제 그 생각을 갖게 되니까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돌아볼 만한 어떤 인물상으로
이제 또 특히 한국의 목회자상으로 이렇게 새롭게 정립을 하는 찾아서 발굴하는 이제 그런 취지를 설명하셨을 때 그게 공감이 되고요. 그런데 그 선택 자체 그리고 이제 이 한 목사님의 그 최선을 다한 이 삶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쭉 이제 한국 사회 속에서 이어지는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평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내리게 되는 또 더 큰 이제 시야에서 갖게 되는 자리매김 이런 부분에서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이 한 목사님이 선택하셨던 그리고 그 노력하셨던 그 줄기가 가진 가치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뭐 평가 내지는 깊은 이제 숙고 이 부분은 정말로 없었고 아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혹시 보태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때문에 좀 어렵다. 근데 좀 한국 교회가 그 본래 한국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정체성, 본질 여기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한 목사님이 집중했던 건 사람이었거든요. 교회가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막 어떤 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몸집을 키우고 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길러내는 거. 그래서 교회가 중요했거든요. 한 영혼을 정말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고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복음적 삶을 통해서 그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가 국가를 변화시킨다는 생각은 없으셨거든요. 오히려 그런 기독교인들이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킨다는 생각. 오히려 교회가 그렇게 한국 교회가 계속 이어져 왔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비대화된 교회의 폐해들, 성장주의에 매몰된 이 교회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바람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연구도 그 한국 기독교의 정체성 또 한국 기독교가 뭐 정치, 사회, 문화, 경제에 어떤 사상적인 뿌리라든가 근거들을 제공해 주었고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를 좀 더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연구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책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마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었던 것 같고 또 오늘 장시간 이렇게 또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